지난주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새벽 때 만났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말씀, 역대기 하의 말씀을 만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면서 제가 히스기야 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쳤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책으로나 이 신학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만나면서 이분이 완벽한 상태에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말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겨가면서조차도, 어긴다는 건 그 말씀에 못 미치면서조차도 일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 성도님 두 분을 잘 알아요. 친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떡하다가 그분을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 사람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한테 잘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요? 이래요.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얼굴을 알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잘 안다는 말이 얼만큼 우리 개개인에게 정해져 있는지, 그러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얼굴만 알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정말로 친해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저는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이 질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또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께로 간다, 이런 단어는 다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3차원 세대에는 오고 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4차원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는 오는 거, 가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다 같은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쓸 때 장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던, 예수님께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큰 안내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5절 6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께 드렸어요.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왜 그러냐면 장정이 5천 명이다. 이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장정만 센다.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갖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빌립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2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이겠느냐?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모였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게 2만 명이에요. 어쩌면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 빌립은 고민을 하게 되죠. 6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실지를 마음에 두셨고 작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잘 안다, 나는. 왜냐면 아내랑 오래 살았으니까. 살도 섞으니까. 아내를 잘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남편도 나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남편은 그냥 내 손에 있다. 저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녀를 잘 안다 얘기도 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새벽부터 뭘 하는지 다 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나가서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탁 알지,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어떤지 알아, 저 친구는 내가 탁 봐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알까요? 황혼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계속 쉬지 않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상담가들이나 인간관계 전문가들은요,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내 말을 그 사람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알면 알수록 자녀는 그 부모의 한계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 규정을 했으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6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당신 이미 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 먹일 수 있겠냐? 자기는 다 할 거 알고 있으면서.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살짝 얄미우신가요? 아니면 뭐야, 다 할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식의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짝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께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를 저는 초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예수님의 안내란 단어로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오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돼 있든지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만나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과 같은 초대를 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방향성이 또 정해져요. 좋은 시험이 있고요, 나쁜 시험이 있어요. 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빌립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꼭 해주셔요. 이게 유대인의 스승들이 하던 행동이에요. 스승이 보여주고 나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면 피드백을 주는, 요새 헤브루탄이 여러 그 히브리 토론 방식들이 유행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 주고 그러면 많은 토론들이 되면 다시 정리해 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리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더 당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빌립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게 어디가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갔어. 그죠? 팍팍팍.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빌립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빌립의 심정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답답하겠죠. 그리고 낭망함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왜?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빌립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빌립에게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빌립은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행복했겠을까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힘들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2만 명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딱 던지고 나니까 내게는 절망과 낭만과 쓰러짐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만나는 우리에게 가져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의 성탄이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공관복음엔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는 4군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지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었던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또한 요한복음은요, 마치 영적인 성장과 단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단계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깨달아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이 문제 어떡할래?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낭망이죠. 그렇죠? 낭망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다른 데는 보면 200떡이 필요한데 설사 이게 있더라도 어디 가서 살지 모르게 이렇게 나오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심정 가운데 빌립은 뭐라고 하느냐면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빌립에게 이 머리가 나오는 건 떨어지는 머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200데나리온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어디서 살지까지도 기가 막힌 머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어떤 대안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소한 한 가지에서만큼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데서.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냥 막 보고 싶고 막 이래요. 그죠? 짝사랑인데. 근데 여러분, 짝사랑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가슴 뛰고, 그런데 왜 여러분 안 되죠? 만나질 않거든요. 그죠? 만나질 않아.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귀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쏴도 사랑은 슬픈 거예요.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왜? 못 만나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랑 만나고 계신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힘들고 어려워. 도리어 이게 여러분, 내가 찾아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한테 주셨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빌립의 단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머리는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뭐 이런 고백들을 딥다 해야 되는데, 막상 문제 하나만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질문 던졌으면 대답 나오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악착 같으면, 우리가 그 질문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이 없이 그냥 훅 가요. 왜 그럴까? 대답이 나온 거죠. 어떤 대답이 나왔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인데요. 안드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빌립처럼 계획적이고 예산들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안드레에게 유일하게 다른 점 하나가 딱 나타나죠.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봅니다. 9절 그러나부터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200데나리 필요한데 5,000원도 안 되는 애기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가져왔다는 거. 가져왔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짝사랑은요 힘들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애정 있고 그만큼 가슴 뛰는 사랑 해보신 분, 그래서 라일락의 이파리는 첫사랑의 맛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굳이 먹어보잖아. 또 앞니빨로 그거를. 어때요 맛이? 써요. 굉장히 쌉싸름해요. 왜 써? 만나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빌립이라니까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고 예측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동의회 예산안을 나눕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만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바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꾸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꾸는 일은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계획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뭐였어요? 바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놓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재산의 전 재산을 내놓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았던 것들을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큰 뭐가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거를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거를 해야지. 내가 믿음이 많이 생기면 이거를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장모님이 9분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9분 총각 때 믿음이 좋다고 저한테 딸을 주시겠다는 분이 9분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분들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빌립 같은 믿음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더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 그 작은 게 없다면 우리는 빌립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목사조차도 여러분 이럴진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머물지 않고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셨을 때를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낭망이 될 때 한 가지 더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작은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빌립의 단계에서는요, 생각과
여러분의 예측과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면 바리새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머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갖고 온 아이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지금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이걸 갖고 와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를 갖고 오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100점에서 시작되는 아이가 아니라 60점에서 시작되는 아이고 어쩌면 낙제 점수에서 시작되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가 시작할 때 얘가 낙제 점수를 맞아 내가 61점을 맞고 왔으면 부모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야, 귀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야, 이 60점 갖고 뭐를 하려고, 네가 이거 대학 가겠어? 여기서 여러분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낭망하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만 명이 먹고 남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제 목회 경험이나 인생 경험 안에서 또 많은 인류사나 교회사의 역사 안에서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더 큰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 낙심한 산적된 어려움들 안에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그걸 드리도록 하십시오. 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 쓰는 정성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짝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만한 사랑을 다시는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짝사랑은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만나지 않으니까. 내 작은 오병이어 같은 것들 그에게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랑이 움트고 싹 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에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너희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너희들은 그 생각과 감정 그것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것들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 믿기에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향한 기쁨이 없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인식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빌립만큼 잘 아시나요? 당신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질문하고 예수와 함께 하지만 당신들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단순하고 무식한 것이라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믿으셨어요. 단순하게. 뭐라고 믿었냐면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받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다. 저는 요즘에 그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정수예요, 정수. 기도가 차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찰 때까지 내가 해야 된다. 결국엔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도 행동이에요.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는 것도, 그죠? 지키는 것도 행동이에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채워지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단순한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목숨이 죽어져도 예수를 믿는 기쁨을 갖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배고프고 당신은 쫓겨나도 자기의
남편과 자기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이 어르신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주시는 안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모임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물음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마다하시겠느냐? 아는 사람이죠.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려움에 힘들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성탄은 3번밖에 안 나와요. 3군데밖에 안 나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는 4번이 다 나오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탄인가 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성탄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한 번으로 이미 끝났어. 그죠? 뭐 역사적인 아니네 남들 얘기해도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고 안 만나는 건 2번째 문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우리의 삶에 매일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오병이어 2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연봉보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봉보다 많은 돈이 5,000원에서 시작한다니까. 애기 도시락 물질을 따지면 이 작은 정성들이 우리에게 드려질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빌립이라니까요. 예수님께 나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것 갖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 비싼 것 갖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 물질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나와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시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정성,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몸. 근데 누가만 알아요? 당신만 아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은혜가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 이거는 빌립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초대하셔서 안드레와 같은 기쁨. 근데 안드레만 기뻐요? 아니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안드레도 기쁘고 거기에 있던 2만 명이 다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떡을 제공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여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드리게 될 때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당신만 안 행복해요. 속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면 당신만 행복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 물질에 합당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내 건강을 드리면 여러분, 그분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그분임을 아셔야 돼요. 이 기쁨이,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병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200데나리온과 같이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에 여러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곳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그 문제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것들이 드려지게 될 때 그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 작은 것들을 드리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를 안내하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빌립의 믿음을, 빌립과 같이 주님을 아는 마음들을 하나님 더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빌립을 향한 초대가 우리의 초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고 지친 영혼들, 또한 방황하는 가정, 또 막혀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안을 내놓고 평가를 하며 말들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사오되 주님, 거기에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갖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정성 받으시는 분임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